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첫 장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참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심이라는 단어가 출생 또는 탄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뜻이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즉시 중입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꼭 맞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보통 어린아이가 있을 때에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그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표정과 행동을 하면서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도록 힘쓰고 너희가 나를 알도록 지식을 많이 채우면 내가 너희와 대화해주고 만나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대학 교수들이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그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따라오고 못 이해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끝내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친히 너희의 눈높이에 맞춰주겠다 하고 하시면서 낮은 자리로 직접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 그때는 이해를 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조금만 죄를 범하면 이런 죄인도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옆에 계시며 지켜주고 계실까라는 의심의 마음을 품었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마태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레위인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당시 세리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상 끊어진 자라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마음에는 항상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리로 살아갈 때 진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해주시는가? 이러한 사실에 계속해서 의문을 품으며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언제 마태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를 친히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고 더 이상 이제는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나라고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믿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가운데에 거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용서하시는가라는 의심을 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세리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태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참 갈등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생계에 문제가 걸리고 생계를 따라 세리의 일을 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는 그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태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그 마태를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삶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런 죄인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에 이제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니 나는 이 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도 되겠구나라는 것은 그 믿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직접 모범을 보이시고 직접 행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는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내가 잘못된 길에서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진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시는 그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할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그리고 장성한 어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 주실 때에 그때의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습니다. 요셉은 보통 한 18세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이고 마리아는 15세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준비를 하고 약혼을 하는 그 나이가 남자가 보통 18세, 여자가 보통 한 15세 정도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 안에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는 어렸지만 이들의 믿음은 참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마리아에게 먼저 그 계획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네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는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이는 15밖에 안 되는 참 어린 소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앞둔 상태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면 이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보통 이제 부모들끼리 마음을 맞추고 서로 자기의 아들과 딸을 주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 될 남자가 아내의 집에 찾아가서 정식으로 결혼을 요청을 합니다. 혼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참금을 내고 그때에 약혼에 대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이 여자가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하는 한 기간을 1년 정도 가집니다. 남자는 여자와 살 집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고 여자는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요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가르칠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1년 동안의 시간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한 삶, 정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결혼을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냥 다른 남자와 잘못된 실수를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성령께서 이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했다. 이것을 믿을 남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역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못합니다. 제 인생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5살 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만큼은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제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이 이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제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은 그 말을 믿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약혼을 다 그냥 파기하고 조용히 끝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원래 사실 율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이 약혼한 상태에서 여자가 순결을 잃어버리고 다른 남자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지금 나는 이 여자와 살 집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이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냥 율법적인 법대로 이 여인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죄를 내가 덮어주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이런 모욕감을 주었지만 그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해서 내가 조용히 덮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믿음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내 삶이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직장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일이 많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낸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분노하고 내가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리아 혼자서 해내기에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단번에 자기의 남편 될 요셉조차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모든 약혼을 파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 혼자 그 일을 행하게 하시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같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네 아내 될 그 마리아는 결코 실수나 정욕으로 인해서 된 임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셉에게도 말씀하시니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일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 제가 너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혼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봐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하러 네가 서양의 신을 네가 왜 믿냐?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 너를 구원하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혈통을 따른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러 오시지 결코 혈통이나 육정이나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고통의 문제 가운데 끌어내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의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처음 예언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하스 왕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마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 왕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12번째 왕 아하스 시대에 참으로 두려운 일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내려온 겁니다. 그때 아하스 왕과 온 남유다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함께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믿음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신 이 처녀라는 말씀은 진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뜻이 아니라, 젊은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네가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아하스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 즉 청소년기가 되기 전 그때에 아람도 멸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두 나라가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중으로 성취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고통의 문제에서 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진짜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줄 테니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들고 다시 한번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지 절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혼자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내 옆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의 문제 가운데 괴로워할 때도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삶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제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주님의 말씀의 길을 제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죄와 고통의 문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